김기천 목사님은 교회를 잘 다니세요. 말씀은 짱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인생을 알기 위해 깊이 연구하거나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살아서 겪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인생의 특성, 인생의 3대 소원, 인생의 의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특성 5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의 경험은 한 번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만 살게 됩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자연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단 한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요. 어린아이를 거쳐 청소년이 되고 장년 과정을 지나 늙은이가 되는 것도 죽는 것도 한 번의 기회입니다. 흘러간 인생의 시간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 아픔이나 고통, 행복 그리고 불행, 죽음 그 어떠한 일도 내 인생의 시간을 타인이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습니다. 셋째, 인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어 위대한 사람이 될지 앞날의 불행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미래는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넷째,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생 혹은 고통입니다. 하루의 삶을 따져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는 것이 참 고생스럽습니다. 태어나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한 노동 등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생과 인생을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다섯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인 인생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고통도 즐거움도 꿈도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름답고 존귀하다 해도 죽음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제 인생의 3대 소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3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이란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생명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존 욕구라고 하며 원초적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생존 욕구는 영양 본능, 방위 본능, 생식 본능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양 본능은 몸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물과 공기와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을 공급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방위 본능은 자기 몸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내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몸에 내재된 반사작용이나 면역체계 등 육체나 심리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생식 본능이란 자신의 유전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한 것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천성인 성욕, 모성애, 부성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 끝없는 경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생 그리 만만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느냐? 왜 노력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생하는 이유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신히 연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만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단계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이라든가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마다 지향하는 행복의 종류나 목표는 다 다르지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많고 행복한 경험보다는 불행한 일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셋째는 영생의 기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생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이며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은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꿈도 기쁨도 행복, 불행, 명예도 권력도 재력도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일입니다. 단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세 가지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생명 연장은 해놓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를 믿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착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뿐인지 아니면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인생이란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서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날 때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귀하게 살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태도 세 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인생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명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방황하며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도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자기의 사명을 맨 먼저 발견하고 삶의 태도를 바르게 고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은 내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으로부터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찬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안다는 말은 바로 인생의 기회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일,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명은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살다 그 일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이지?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긍정적인 쓸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둘째, 환경과 조건,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운명에 맡긴 채 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건,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조건에 묶여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다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 다 갖추어져야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은 합니다. 나이, 지능, 지식, 신분, 명예, 권력, 학력 등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병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 운명에 대하여 취할 태도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환경이나 조건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 승리하고 일을 성공시킵니다. 초막이나 궁궐을 가리지 않고 천국으로 만듭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환경과 맞서 싸웁니다. 조건과 맞서 싸웁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운명과 맞서서 그 운명을 바꿔놓고야 맙니다. 조건과 환경 그리고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흔한 말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 조건, 환경, 운명과 맞서 싸웁니다. 셋째, 보람을 느끼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삶의 보람이란 어떤 일을 한 후 가치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야,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너무 좋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 일이 너무 귀하다는 감탄사를 외칠 수 있을 때를
삶의 보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뜻은 자기 삶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애칠 수 있는 사건의 경험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보통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지만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 바로 이 맛이야 혹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의 체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즐겁고 기뻐서 한다, 감사해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바로 이것이야 내가 이 맛에 일을 한다니까 하는 보람을 매일 매사에 경험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후회뿐인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애써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뿐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손익계산으로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손해가 나더라도 보람된 일을 위하여 온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감동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 하여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이 험한 인생길에 서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사명도 보이고 보람도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역경이나 고통도 이기고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길이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길에서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earth,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